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박성근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서던 베프티스트 대원할리에서 석사학위를 하셨고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LA 한인 침례교에서 29년을 심우하고 지금도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든 데올라드의 총장으로 계신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깊숙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와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도 얼마나 은혜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또 김원수 목사님 저는 그렇게 또 그 음성이 좋으실 줄 몰랐어요. 진짜 이 천장에 안 날아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노래해 주시는지. 저는 LA 지역에서 한 29년째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있다 보니까 아신 대로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그 코리아타운 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이고 또 한인들도 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리아타운에 있으면은 이게 한국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고 좀 어중간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틀란타 오니까 진짜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거리가 깨끗하고 나무가 푸르고 또 집들도 잘 지어지고 또 이 도로도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 제가 LA 촌에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미국 구경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한국의 친미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주관이 되셔서 한국에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이제 젊은 그 목사님들이 매년 그 2월 마지막 주간에 사랑의 교회 그 안양에 안산 어디 있나요? 거기 있는 그 수양에 가셔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저를 또 이렇게 강사 중에 하나로 초청을 해주셔서
2003년도에 거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주제가 창조적 목회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3일 동안 강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여러 교회 케이스 스타디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김학중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레폴츠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합해서 레폴츠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그야말로 스포츠 시설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켓볼 구장도 있고 또 피트니스 하는 데도 있고 뭐 실내 농구장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그 지역에다 오픈을 해서 누구나 다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그게 그 교회였대요.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가는데요. 그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오시고 뭐 캐톨릭 신부님도 다녀가시고 또 뭐 학생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다녀가는데 하루는 도복을 차려입은 스님 3분이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도복을 딱 차려입고 스님 3분이 교회당에 딱 들어오시니까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합장을 하고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도 합장을 하시면서 아멘 하더라고 하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방법도 다양하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이것이 모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틀란타에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만나 뵙고 또 이적에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 보면서 또 이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사오니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고 주의 음성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요즘 어디에 사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요즘 몸은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물었다면 양복점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냐 물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의 안경이 있어요. 이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도 보고 사건도 보고 또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죠. 물질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된다면 온 땅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미리 각인된 생각의 틀, 이것을 우리는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한국의 최인술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그분이 쓴 책 중에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생각의 틀을 마음의 창, 마음의 프레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꾼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고치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새로운 차원의 무엇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외형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나 해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가구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리빙룸의 색깔을 페인트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이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지 가정의 위기도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려면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려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틀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의 건강한 사고의 틀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아신 대로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아가야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가 풍부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고 또 우상이 많았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죠. 이 고린도의 그 코린티안 힐이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 안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여사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템플 프로스티튜트, 아주 음란을 행하는 그런 여자들이 1,000명 이상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져 있어서 밤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밤만 오면 많은 짐승과 양과 암소들이 제물로 거기에 바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들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고린도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대다수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뭐냐? 과연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질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답변에 의하면 우상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파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고 표현했어요.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되면 Some people are so accustomed to thinking of idol as being real.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진짜라고 하는 생각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진짜 어떤 존재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고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자체는 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어떠한 진짜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우상을 향하여 절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어떤 팩트보다도 주어진 어떤 현상 자체보다도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의미를 부여하면 지배를 받고 따라가게 되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생각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든지 사물을 바라보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마음의 틀이 건강하셔야지 바른 인식으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부정적 사고의 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떠한 좋은 것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의 근본 틀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기적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한들 그것이 그에게 와닿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패러다임, 건강한 마음의 생각의 틀을 갖고 사는 것은 크리스찬 삶을 열매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 미주 우리 북미 침례교 총회를 할 때 이제 항상 그때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때 총회 때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하고 참 좋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프랙티컬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와닿는 남아있는 한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광고 시간에 조는 분 보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집중이 안 되는 분도 광고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아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벌써 졸려고 작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안이 설교를 한번 광고같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우리 생각의 틀을 잠깐만 바꿔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갔을 때에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던 교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좀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좀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던 그런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때는 제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릴 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것을 갖고 하는 게 어떠냐. 그 주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990년 10월 7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설정을 하고 그날을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날로 설정을 하고 그 지역에는 한인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골이 뭐냐고 하면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했다. 이러한 익스큐즈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프린트하고 전 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앞에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한국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에 나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받아서 읽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국에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정성을 다하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국에서 던져버리니까 좀 마음이 상하신 그 권사님이 어느 날은 한번 국에서 줘봤대요. 그게 펴보더래요. 궁금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면 한번 국에서 줘보세요. 틀림없이 펴봅니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사과를 10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섞은 후에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또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사과를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고,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사과 먹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어떤 아들이 더 장래가 있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뭐 첫째 아니면 둘째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첫째 아들을 칭찬을 했대요. 자, 첫째 아들의 사과 먹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반대예요. 5개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어요.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고 2개가 남았습니다. 둘 중에 제일 나쁜 것을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나쁜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자, 애초에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사과를 나눠줄 때에 사실 똑같은 종류의 사과들을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나눠준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라고 생각하고 베스트를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서도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왜 나는 나쁜 사과를 먹나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먹으니까 같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먹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 속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고충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상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으로 사느냐, 내 마음의 근본, 마음의 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척박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성공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속에 주어진 사고의 틀 혹은 패러다임을 건강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체인지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패러다임 체인지, 3가지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첫 번째로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됩니다.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2가지 종류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지식의 양에 의해서 혹은 모든 것을 이 지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의 프레임을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학위를 가졌냐,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만났을 때 어느 성경 공부했니, 항상 지식의 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김난도 목사님이 아니죠, 교수님이 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착한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착한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뭐 성격이 개차반이라고 상관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착한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면 반장시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지식이 다다,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젖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 중심의 삶은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많이 알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할 가능성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의하면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어요. 흔히 박사학위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에게는 박사학위를 안 줍니다.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 때에 주는 학위가 PhD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광대함,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늘이나의 가슴에 있는 눈물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공식은 잘 풀면서도 남녀간의 사랑의 공식을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지식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식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높은 차원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NIV 성경을 봤더니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사랑은 우리를 부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지식은 우리를 부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love builds up. 이 builds up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요. 그 영어 번역에서는 edify, edification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모든 것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사랑 중심의 패러다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민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가정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한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금망증 증세가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한 10분쯤 차가 왔을 때에 부인이 말합니다. 아차 깜빡하고 다리미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이 다리미 불을 안 끄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 보았더니 다리미 불을 끄고 왔어요. 근데 부인이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차를 타고 오는데 한 10분쯤 왔을 때 부인이 오늘 또 다리미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다시 가서 봐야지. 돌아가서 봤더니 다리미 불을 끄고 왔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또 한 10분쯤 차를 타고 오는데 부인이 아차 오늘 또 다리미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 너무 화가 난 그 남자가 부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 뒤로 데리고 갔어요. 트렁크를 열어 보이면서 봐라 니 또 그럴 줄 알고 너는 다리미 갖고 나왔다. 우리 마음속에는 복수를 해야만 풀리는 마음, 내가 뭔가를 당해서는 꼭 갚아줘야만 시원케 되는 이 마음에 이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격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여기에는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오션사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 오션사이드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스틴 웰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신앙 그 잡지에 글을 쓰는 중에 자기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적으셨어요. 그분의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아름답고 또 수백 장의 그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웰즈 목사님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Our church has been invisible. 우리 교회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나가보았더니 그 멋진 스테인드 글래스 수십 장이 박살이 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깨뜨린 것이죠.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했나 수습을 해보았더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9살과 12살 난 아이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사실은 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 부모님이 늘 같이 계시지 않고 허탈하고 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웰즈 목사님이 이 두 아이를 경찰서에 보내는 대신에 오히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그 교회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부흥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좀 돌리게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잘못을 범했는데 자기를 벌하지 않고 점심을 사준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일거리까지 맡겨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해줘서 이렇게 일거리 맡긴 적이 없는데 일거리까지 맡겨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아들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약 1,000집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이 그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들입니다. 한번 꼭 와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부흥 집회가 성황리에 끝을 맺으면서 마침내 인비저블 처치가 비저블 처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징벌하고 책벌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세워주니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파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본문을 좀 확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영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do, no matter what I believe, without love, I am bankrupt.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파산한 인생과 같다. 뱅크럽트한 인생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파산한 인생처럼 깨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 코미디언 중에 김형곤이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죠.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가끔 LA 쪽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지내다 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LA 들려가지고 식사하러 식당을 가면서 자기 후배죠. 오재미라고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나이는 사실 비슷한데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제 후배라고 부릅니다만은, 오재미라고 하는 코미디언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서 평소에는 김형곤 씨가 항상 식사를 이렇게 페이를 했는데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재미야, 오늘은 식당 가면 우리가 더치페이로 하자. 이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먹은 것을 자기가 내는 것, 이걸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더치페이로 하자. 그랬더니 오재미가 오케이 좋다고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오재미가 더치페이 2개만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김형곤 씨가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무안해할까 봐 차마 웃지를 못하고 참고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웃고 있었대요. 웃고 있는데 김홍국이라고 하는 코스염 난 가수 있죠. 요즘 뭐 미투 때문에 조금 고생도 하지만 하여튼 김홍국이라는 가수가 들어오면서 왜 그러냐?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오재미랑 같이 식당 가면서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 그랬더니 아니 걔가 웨이터한테 더치페이 2개만 달라 그러지 뭐냐. 이 말을 듣는 김홍국 씨가 깔깔대고 웃더니 형 걔 또라이 아니냐고. 이 더치페이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2개씩이나 줘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치페이의 시대입니다.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나의 몫만 다 하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이 나의 것만 챙기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아이솔레이션, 격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나의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면서도 셀피시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고 잘 생기고 잘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못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정되었다고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최전성기에 있을 때,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못난 위치에 있을 때, 더럽고 누추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의 최악의 꼴짝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런 차원의 사랑을 프랙티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잘 묘사한 두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했던 두 인물, 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사심없이 사랑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장차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자기 친구였던 다윗은 사실 어떤 면에서 경쟁자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unselfish한 그런 사랑을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여건이 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헤어질 때 언약을 맺고 헤어졌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베리스, B-E-R-I-T-H, 베리스라는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To cut 한다,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픽업하지 않고 자른다는 뜻을 가진 이 베리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두 상방 간의 언약을 체결하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제물을 잡습니다. 그게 큰 제물이든 적은 것이든 동물을 잡아서 중앙을 카트를 합니다. 카트를 하고 그 제물에 갈라진 텀 사이로 둘이 통과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은 자르는 것이다, 투카트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에는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항상 언약에는 피가 인발부되어 있어요. 피가 인발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도 그냥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졌다고 했지만은 아마도 구약의 모든 예들을 볼 때에 제물을 잡고 피의 언약을 맺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가문 전체가 다 망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없느냐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있긴 합니다마는 절뚝발입니다. 즉 장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하죠. 데려왔을 때 바로 그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내게 돌어주겠고 항상 나의 상에서 나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의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왕자와 같이 여기리라. 이게 신분의 회복, 왕족으로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나의 상에서 항상 같이 먹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 유산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가 물려받지 못했던 모든 inheritance, 모든 유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와 같이 엄청난 다윗의 배려 앞에 머비보셋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입니까?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우리 가문은 망한 가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개처럼 버려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와 같이 처참한 가문의 출신인 나인데 왕이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배려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아비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개처럼 소망 없이 살아갔던,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과 함께 펠로십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인헤리턴스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죽은 개와 같았고 우리는 몰락한 가문, 사탄의 가문에 속했던 우리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내 아들 예수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메릿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역자 중에 안토니 깜폴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대학교에서 티칭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교수직은 사실 부업이에요. 이분의 본업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이시죠.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청소년 집회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 번은 이 안토니 깜폴로 교수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까지 뒤척거리다가 새벽 한 3시 반쯤 되었을 때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습니다. 24시간 하는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도넛을 시키고 무엇을 먹고 있는데 바로 자기 옆자리에 길거리에서 일을 하던 여자 몇 분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더니 막 좀 난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커피도 다 마셨고 또 두분이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좀 마음이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안토니 깜폴로가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So what? 그래서 누가 너의 생일 파티라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먼저 말을 꺼낸 여자가 하기야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파티를,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안토니 깜폴로의 가슴에 콱 와서 박힌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여인도 있나.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가다 말고 카운터로 가서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방금 내 옆에 앉아있던 저 여자분들이 매일 이 시간이면 이곳이 옵니까? 물었더니 온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고 싶으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매니저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돕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1시간 일찍 이 안토니 깜폴로와 그 카페 안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생일 축하 파티 준비를 다 했어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그네스와 그 일행이 3시 반이 되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를 불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바를 몰라는 그 아그네스 앞에 웨이터가 초가 켜져 있는 이 케이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끼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울고 있는 아그네스의 어깨에 안토니 깜폴로가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이 함께 한다는 은총의 증거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 여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 카페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 거리에 아그네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거리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산 것입니다. 왜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누추하게 살았던 아그네스가 이런 새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그네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이 거리 저 거리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지식 중심으로 누구를 보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 삶에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비인격적인 우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돌덩어리에 불과하든지 나무든지 쇠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우상을 너무 큰 것으로 여긴 여기에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항상 중심이에요. 돈이면 돼요 라고 하는 의식 구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국 사회가 돈 중심의 사회,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된 나머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너희가 다 얻어도 너희가 목숨 잃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질이 아닌 생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려면 일부러 돌아서 먼 길을 가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이면 그 여인이 고관백작의 부인이랄지 굉장히 돈 많은 여자라면 maybe.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5번씩이나 남편에게 쫓겨났던 처참한 여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조차 케어하지 않는 가장 가치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돌고 돌아 수가성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화려한 삶을 구가했던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아마 솔로몬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3,000자문을 기록하고 1,005편의 시를 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남겼는지. 한 번은 시바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정신이 현황화해졌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현황하다는 말이 정신 나갔다는 뜻이에요. 뿅 간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말하는 그 말이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수많은 보화와 재물들이 다 솔로몬 왕궁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가 가진 돈이 많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기고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누렸던 이 물질의 화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쾌락이라는 면에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처와 이 첩이 몇 명이나 됐나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걱정이 돼요. 한 분 섬기기도 쉽지 아니한데 1,000명을 어떻게, 이름은 어떻게 다 기억을 했나, 정말 염려가 될 정도예요. 이 쾌락에 대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 이와 같은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광인 솔로몬의 영광을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보다 못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에 백합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유다 광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빛깔이 나는 양귀빛가에 속하는 들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 그렇게 화려한 지혜, 그렇게 화려한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예수님의 평가에 하면은 유다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였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꽃은 초라해 보이도 그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그 표현이, 그 동사를 자세히 보면은 돌아간 후에 다시는 컴백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즉 그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결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 불행한가요? 아니면 행운인가요? 만일에 그 사건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돈 많겠다, 관원에다가 젊겠다. 이 청년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한 채 이들판 저들판 돌아다니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우리가 만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그 청년은 행운아예요. 그 반면에 제자들은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은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상징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캘리포니아 주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스테이트 컨벤션이 있는데요. 그게 executive board 멤버로 한 4년 동안 섬기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텀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데 샌디에고에서 이 보드 미팅을 갖게 되고 그 보드 미팅을 했을 때에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청년의 간증이 나중에 우리 교단 그 잡지에도 그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청년이 지금도 청년이 취직이 안 되지만 그때도 아마 그랬나 봐요. 하여튼 뭐 5만 군데 다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이 안 됐던 이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회사는 아시죠?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일은 이게 햄버거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 일이 아니라 로날드라고 하는 그 광대 옷을 입고 그 칠드런스 하스피털 어린아이들 병원을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 퍼포먼스하는 이것이 그 청년의 잡이었어요. 근데 대우가 괜찮았습니다. 아주 월급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잡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순간 파이어 당한다고 하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청년이 어느 병동을 방문을 했는데요. 들어가 보았더니 한 어린 소년이 얼굴이 창백한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빌리라고 하는 5살 난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먹었는지 입술이 파랗게 터질 정도로, 그리고 항상 마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로날드 청년이 평소와 똑같이 퍼포먼스를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이 불렀어요. 로날드, would you come over here to me? 나에게 와서 한 번만 나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단순한 리퀘스트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 가슴은 당장 가서 그 소년을 안아주고 싶은데 그의 머리가 노합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직장이 날아가. 그래서 이 청년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Please 한 번만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겠는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한 이 청년이 빌리에게로 다가가서 빌리를 가슴에 꽉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아이가 해피한 표정을 짓는지. 이와 같이 한번 안아주고 나서 3개월 뒤에 빌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잡도 이 한 번의 안아줌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이 청년이 우리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보람된 적이 없었노라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일보다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축복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었노라는 고백.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보람 때였는지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나요? 1등 했을 때였나요? 유명한 자가 되었을 때였나요?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생명을 가슴에 안고 정말 그 생명을 위해 나의 가슴을 쏟아 부어준 것만 하늘나라에 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만 가서 안아주면 펑펑 울며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빌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고 내 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생명을 사랑할 때, 물질보다도 한 생명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우리 삶이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논리, 나의 날카로운 이 지적인 지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앉는 것이 더 소중해요.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생명 없다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관점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절대적 패러다임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의 개종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산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개종한 것. 이것을 우리가 Paul's conversion, 바울의 개종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을 하면은 바울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건 아니에요.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에도 바울은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보다도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도 알았고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열심을 내어도 나의 관점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추구를 self-righteousness, 자기 중심적인 의의 추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후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저는 그 유대인 속에 바울도 포함되었다 생각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도 포함되었다 생각하는데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righteousness.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였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self-righteousness 혹은 self-centered righteousness, 나 중심적인 의를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창조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았더니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속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과정에서 바울의 인생이 체인지 된 것을 우리는 바울의 개종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형상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근본 출발점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삶이 다이내믹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패러다임에 가둬 놓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차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가 목사들이 가장 센시티브할 때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평소에는 저한테 5만 가지 마음대로 다 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만은 저를 안 건드려요. 가장 날카로울 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떠드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불러다가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아이들 내려보내면 아이들이 조용할까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하게 하면 벌써 아이들이 아니죠. 얼마 안 돼서 또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했던 목사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 아이들이 풀기 힘든 숙제를 내주자. 그래서 숙제를 푸는 동안에 내가 설교 준비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 서재 뒤에 큰 세계 지도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리고는 섞었어요. 섞은 후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원래 모양대로 제자리에 딱 맞춰서 붙여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이 나라가 어디에 붙고 다 어떻게 다 찾겠어요. 이걸 찾으려면 몇 시간 걸릴 텐데 그동안에 설교 준비를 하자 그러고 아이들에게 어사이먼트를 줬는데요. 아이들이 갖고 내려가더니 5분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다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진짜로 이 세계 지도가 원래 모습으로 붙어 있었어요. 너무나 신비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세계 복잡한 세계 지도를 같이 붙일 수가 있느냐. 하나가 빙긋이 웃으면서 뒷면을 보래요. 목사님 몰랐는데 뒷면에 보았더니 예수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가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갖다 붙여 놓았더니 복잡하게 찢어졌던 그 뒷면의 지도는 오토매티컬리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인생에 찢어진 퍼즐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미국의 정치가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퍼즐같이 찢어진 갈격에 찢어진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토매티컬리 해결되고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크리스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례권을 갖고 다스릴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인생의 해결자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다가오시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액셉트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트러스트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예화라서 너무 오래된 예화라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오늘 이 설교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남편 되는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남편을 좀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3개월을 기도하고 나서 딱 분위기가 나를 잡아가지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교회를 갑시다. 그 남편 되는 형제도 부인이 자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기도한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괜찮으면 계속 교회 나갈 거고 아니면 이 한 번으로 끝이다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그러나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같이 교회로 가는데 부인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셨지만 설교하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죽 서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 데려가는 이 날 혹시라도 목사님이 헤매시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본문이 창세기 5장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 930년을 살다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본문을 읽는 순간 이 자매님 마음속에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3개월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 이 결정적인 날에 이 창세기 5장을 본문으로 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한 1시간 일찍 일어나더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부인에게 말해 아니 교회 안 갈 거냐고 뭐하고 있냐고 굉장히 좀 스프라이즈 했지만은 남편이 교회 가지니까 기뻐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왜 교회를 가게 됐는지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 혹시 잘못 물었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또 이상한 현상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한번 봐주는 것인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를 가져요. 2주가 지났어요. 두 번째 주일 또 그냥 갔어요. 3주째가 됐는데요. 여자의 본성상 궁금한 것을 3주 이상을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냐. 그랬더니 첫말이 그야 두말할 필요 없이 목사님 설교 때문이지 그럽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사실 자기는 그날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대.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한 것이 사람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걸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에도 죽음의 날이 있을 터인데 과연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준비되었는가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수준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보다 far above us,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높으시고 훨씬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시도록,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식이면 다 돼요 라고 하는 멘탈리티로 내가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시지 않았는지, 지식적인 판단이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앉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기적적인 삶을, 놀랍고도 위대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 탓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어진 세상의 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바른 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까지 지식만 자랑했던 내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삶의 방향이 있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주장을 펼치기를 소원하고 나 중심적인 인생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참된 사랑의 창대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 사랑으로 사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나에게 전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결단이 이 밤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